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죠. 2020년 한 2월까지인가 현장에 나왔었고 3월 정도부터는 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생긴 일종의 좀 다른 기준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차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벅차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벅차요. 2020년 초반에 아무도 안 왔을 때 정말 핸드폰 하나 세워놓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요, 세상 어색할 수가 없었거든요.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알아는 듣고 있는 건지, 말은 또 왜 갑자기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말을 해서 다시 찍고. 여러분들 제가 뭐 설교 찍는 거 뭐 10분 20분 찍는 게 그게 틀렸다 다시 찍자 해가지고 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자꾸 틀리는지 그때 그 당황스러움을 생각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계속 제가 느끼는 게 이 복음 축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고 또 아이들이 현장에 오고 현장에 온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배 분위기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 마음속에 울컥함이 사실 있습니다. 뒤에서 분명히 찬양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던 친구가 설교 들을 때 저놈 설교도 열심히 안 듣겠지 싶었는데 한 번도 고개를 안 숙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끄덕끄덕하며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정말 성령이 스며들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미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뭐 빠른 찬양을 연속으로 4개를 부르니 뭐 그죠. 나중에는 이렇게 막 허리를 못 펴시면서도 계속 손만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하라고 그러면 못할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이 충만한들 TV 켜놓고 지금과 같이 찬양을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뒤에 있는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거부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같이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드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축제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분간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 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일종의 위기감 같은 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제목이 형통함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잘 풀린다. 저 사람은 인생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쉽게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라고 표현을 하죠. 누군가 인생이 꽤 괜찮아요. 예, 뭐 보니까 좋은 대학도 갔고 취직도 잘했고 결혼도 잘했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된 거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요나의 인생이 우리랑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요나가 가졌던 의심, 요나가 가졌던 그 마음의 의로움, 정당함, 또 그리고 요나가 보였던 그 반응과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변명들과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제가 군종병도 그냥 뽑혀가는 군종병과 지원해서 가는 군종병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주특기를 군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특기 번호가 4311이에요. 군대에서 그 시작하는 번호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꿀보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높은 숫자가 뭐냐 하면 그 왜 군사 법정에서 일하는 친구들 번호가 보면 5번인가 6번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저예요. 4번. 그러니까 군종이에요. 4311이고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몇 번일까요? 1111이 제일 심합니다. 1111 받으신 분 좀 계시죠, 그죠? 1111이 제일 힘든 거예요. 뭐냐면 총 들고 다녀서 제일 앞에서 일종의 총알바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친구들이 1111이에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전차하는 사람들이 뭐 2, 뭐 3 이런 식이에요. 4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던 그 여단에 총 6,000명 정도 있었는데 제가 4로 시작하는 군종 이 주특기는 한 명 있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너 백이 누구냐 도대체? 너 혹시 뭐 삼촌이나 친척 중에 별 다신 분이 계시냐? 아니요, 그렇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대도 안 갔어요, 아예. 근데 제가 그렇게 주특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애초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군종 교회에서 군생활을 시작했고 끝날 때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종병이라는 이 주특기 때문에 늘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고 뭐 굉장히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제가 그 주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늘 저에게 하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진짜 계시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군생활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설명들을 쭉 하면 그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늘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좀 타당해요. 앞뒤가 맞아요. 성경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한 번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번만 보기만 하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질문들을 했을 때 손드는 친구들이 꽤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한 번만 보면 내가 의심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만 보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내 삶의 어떤 확실한 증거라도 좀 보여주시면 내가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 고난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많이 드리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해요. 정말로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내 눈에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어떤 의심병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는 게 저희 삶에 진짜 많잖아요. 보면 뉴스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보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늘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저것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에 기반한 뉴스를 말할 때도 우리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정말로 나한테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보면서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다 배우셨잖아요. 천동설이 뭐죠, 여러분? 학교 안 다니셨어요? 다니긴 다녔지만 그때도 그냥 항상 제일 뒤에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까? 예. 천동설이 뭐예요? 예,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는 게 천동설이었잖아요. 지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했잖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예, 지동설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의 관점에서 뭐가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우리가 보는 기준에는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도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맞았습니까? 천동설이 맞았어요. 그 정도 범위만 나가도 내가 보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지구만 벗어나도 내가 볼 수 있는 이 보면서 느끼는 기준과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우주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런데 보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보는 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구가 돈다라고 말한 사람을 의심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보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보는 게 한계예요. 인간은 너무 큰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작은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너무 작은 것도 보지를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뭘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까? 예,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예, 예전에는 절대로 이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기 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전염병이 돌면 중세 시대나 이럴 때 어떻게 처리했죠? 예,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각 마을에 있는 마녀들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하고, 그때 마녀 사냥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실존했었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였어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본다는 것의 한계예요. 우리가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을 근거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의 한계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요, 인간은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보다 낮아도 들을 수가 없고 이 주파수보다 높은 음도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10대들이 장난스럽게 사용했던 어플 중에 이런 어플이 있어요. 30대만 돼도 못 듣는 영역의 소리가 있대요. 30대만 돼도. 근데 10대들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플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장난스러운 말을 트는 거예요. 선생님은 못 들어요. 근데 애들은 들어요. 애들은 웃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장난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30대만 돼도 그 소리가 안 들린대요. 예.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소리는 있어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커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함과 위대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위대함과 거대함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발생하는 이 한계가 뭔가 하면,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와, 이게 정말 감사한 은혜구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은혜인지도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크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산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산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산소를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교회 대박 나겠죠.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교회로 뛰어올 겁니다. 전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태신자 작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왜? 여기에서 산소 받아가야 되니까. 여기 와서 산소 내가 집에서 쓸 수 있게 받아서 가야 되니까. 여기만 와도 하나님이 산소 하나만 그렇게 통제를 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 누구도 다 이해할 겁니다.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구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방법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 소유권이 있는 그 세상의 피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독점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는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의 차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공짜라고 생각해요. 자꾸 공짜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공짜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싹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피해버려요. 피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모르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거대한 어떤 사건들과 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크신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주변을 살리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식 가운데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산소와 같이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까지도 모르고 피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나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은혜의 방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결국 은혜로 한 방 맞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요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새롭게 발흥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큰 짐과 재앙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 아수르의 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그 제국에 있는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지금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회개를 전파해라. 단 한 번도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제국에게 도움이 됐던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가시였어요. 항상 아픈 존재였어요. 이 나라가 흥행하면, 이 나라가 흥왕하면
반드시 반대 급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서 하나님이 회개를 전하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은 아수르입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왜 하필 아수르에게 저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위협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신 후에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이해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된 상황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요,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친했던 모든 친구들은 너는 신학교에 안 어울린다고 했었어요.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 비유를 들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쪼그려서 쉬를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다, 네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저 진짜 아무도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야, 너 잘 어울린다, 한번 잘해봐라고 말했던 친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한 이후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이것이 유행이었어요. 자, 정인섭이 언제 학교를 그만두나 보자 했어요. 진짜예요. 전들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 느꼈을까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때 행실이나 외모나 말투나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던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를 돌아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너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걸요 라고 그때 많이 말했어요. 제가 왜? 평생에 노래방도 한 번 안 가본 친구들이 태반인 곳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너무 세상 것이에요. 왜 이런 데 저를 보냈죠? 라고 제가 진짜 많이 하나님께 되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저를 붙들러서 이 짓을 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영역도 있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데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해를 요구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선택이 뭐냐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명령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도저히 니느웨는 못 갑니다 하고 무슨 선택을 해요? 니느웨랑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뭐냐 하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니느웨가 여기잖아요. 다시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렇게. 그 당시에 다시스는 그 지역에서는 땅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땅의 끝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 요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 안 부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항구로 가는 거예요.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려고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어요. 지금처럼 티켓을 끊고 여객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시간대에 딱딱 어디 지역 가는 배가 있고 그 시대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항구를 가도 그 먼 지역으로 가는 배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다시스 가야겠다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역시 형통하군, 역시 잘 나가군, 역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고, 역시 이렇게 또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일이 술술 풀리군, 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위기감이 생겼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간으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나간다고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늘 부러운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아침에 마음으로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런 죄를 짓고 길을 나서면 그날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대, 자기한테.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랬어요. 뭘 쓸데없이 다 저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이면 뭐 아침에 밥알도 뭐 몇 개 먹고 덜 먹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게. 저 그때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 죄가 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었으면 내가 진짜로 그날 어떤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도 그런가요? 그런 일이 잘 없죠. 오히려 이런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는데 잘 나가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위기감을 느끼냐 하면요, 늘 청소년 부서 또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예배 결산을 하고 보고를 하다 보면 저희 중고등 일부가 그래도 제일 앞섭니다. 항상 사역들도 제일 앞서게 하고 남들 안 하는 것도 시작하고, 교사들 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 출석 체크를 해봐도 출석률도 좋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꽤 괜찮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찾아온 위기감은요, 진짜 그래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괜찮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도박판에서 돈 많이 따면 하나님 뜻인가요? 형통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박판에서 여러분들 돈 따가지고 부자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대박이 터졌으면 진짜 하나님이 그쪽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잘 된 건가요? 우리 학생들 집에서 내가 공부 죽어도 안 했는데요 갑자기 찍는 것마다 다 대박 터져가지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좋은 건가요? 근데 그런 기도 니들 하잖아. 솔직히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는 4번으로 밀겠나이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애쓰지 않았는데 유명해지고, 애쓰지 않았는데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만한 이유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만한 목적도 없는데 그렇게 갔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요나의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풍랑을 만나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내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그것으로 인하여 요나의 마음에는 순간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이후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 한 교회 초등부 소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고서 60명밖에 안 나오던 친구들이 150명이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한 방에 꺾으시는데 어떻게 꺾으셨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신종플루 25명 나오던데요. 150명 나오던 친구들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부서의 지금 상황과 내 인생의 어떠한 것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보기에는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진짜 하나님 뜻이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 반대로 내 인생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잘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것도 아닐 뿐더러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예.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준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냐 하면 형통함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형통함의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뜻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은 재앙이에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정말 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목사가 된 이후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악한 일을 계획한 적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인생에 목사가 된 이후에 정말 대놓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일을 해야지라는 그런 계획들을 제가 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절대로. 목사가 됐는데 이제 항상 제 계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항상 계획했고 그렇게 애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11년, 12년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복음 축제도 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식으로 막혀서 안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 계획대로 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해서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일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주도할 테니 하나님 등 밀어주세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끌 테니 너는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거의 막으셨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1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목사로 보내오면서 이제 학습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낫지.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지. 이거 연습한 겁니다. 12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 속에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 속에 들어간 적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저를 버리셨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함께 속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함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통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잘 맞고 절호의 찬스가 오고 그것을 붙잡고 순풍에 돛단 배처럼 쭉 나가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은 뭐냐 하면요, 시편 1편의 말씀, 이것이 우리 형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이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내가 따라갈 율법이 있다는 그것이 형통이고요, 그 율법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내 생각에 잘 나가는 그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지금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섭더라도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피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형통의 개념이 다시 잡아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못 느끼죠, 우리가. 예. 다른 것에서 자꾸 형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것,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우리 잘 나간다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정도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반대 가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기 때문에 잘 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섭리해 놓으신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설계물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되다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명길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 10대 시대 또 10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삶에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좀 힘든 상황에 집어넣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다 평가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것이 깨달아지면 지금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그것이 형통이에요. 마지막 우리 찬양했던 이 가사가 형통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상태가 형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공부 잘한다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좀 지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내가 지금 물질의 풍요가 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 증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증거는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시면 멈추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증거,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시고, 상황에 마음 빗기지 마시고, 내 보이는 것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너무 커서 느낄 수도 없는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듣기 원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과 거대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형통이지, 지금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잘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형통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것이 내게 복이고, 때로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잘 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멀면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가장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10대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